제가 중고등학교 때에는 이런 질문이 자주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닭에서 달걀이 나온 것인가, 아니면 달걀에서 닭이 먼저 나온 것인가, 어떤 것이 먼저인지를 말해보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특히 어린이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을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닭이 달걀을 낳는 것이니 닭이 먼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달걀에서 병아리가 부화돼서 닭이 되는 것이니까 달걀이 먼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생각이든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둘 중에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립니다. 어떤 것이 맞고 틀린다고 할 수 있는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 기준이 없으면 다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인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 말씀인 성경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과 2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에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이 말씀은 알을 낳을 수 있는 닭을 먼저 만드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읽게 되는 사람들 사이에도 이렇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성격의 질문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느냐, 조금이라도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답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주장을 말하는 이들이 모두 자신의 주장이 나름대로 성경에 근거했다고 말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근거가 되는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과연 어떤 것이 옳을까요? 전적으로 믿음으로만, 사람의 행위는 전혀 없이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것일까? 아니면 아주 조금이라도 사람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 있어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로 나누어서, 그런데 좀 싱겁게 나누어서 본문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처음 질문은 무엇인가? 둘째, 다음 질문은 무엇인가? 셋째, 그럼 결론은 무엇인가? 좀 싱겁죠? 네. 첫째, 처음 질문은 무엇인가? 처음 질문은 본문의 첫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게 첫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답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답은 이미 알고 있고 그 답을 설명하려고 물어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질문을 좀 어려운 말로 수사학적인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바울 선생님은 어째서 이런 수사학적인 질문을 하실까? 그 이유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겁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로마서 4장은 거의 전체가 아브라함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어째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 장 전체가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바울 선생님과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근거로 삼아서 자신들의 주장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누구고 어떤 주장을 하는가? 그들은 유대인들이고 그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사람이 하나님에게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사람의 행위, 즉 노력이나 업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 선생님은 그들의 주장이 옳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들이 근거로 삼고 있는 아브라함을 다시 근거로 삼아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이나 주장을 알려주는 한두 가지 책을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거의 들어보지 못한 낯선 책인 주빌리스라는 책에 23장 10절과 제일 마카비라는 책 2장 5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평생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를 보아도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중간을 제가 생략하고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 순종해서 행했단 말이죠. 하였기 때문이라. 과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할 만큼 하나님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순종한 것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 행한 일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였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의 결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2절에서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또는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뜻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은 곧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2절을 원문대로 말하면 2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즉 2절은 1절의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 질문의 의도는 아브라함은 얻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2절에서 보는 바대로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 뒷부분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 말씀은 원문대로 직역하자면 하나님을 향해서는 없다 하는 의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앞부분과 연결해서 말하면 아브라함이 결코 자랑할 것이 없지만 혹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의로움을 얻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지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를 해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얻은 의로움에 대해서 전혀 자랑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바울 선생님은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그 결과로서 의롭게 살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제 바울 선생님이 묻는 다음 질문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3절 앞부분에 나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이것도 역시 수사학적인 질문입니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할 말을 펼치기 위해서 이번에는 물어본 질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질문한 후에 곧바로 바울 선생님은 성경, 즉 구약 성경이 말씀한 것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알지만 우리는 전체적으로 볼 때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지급이 큰 상급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터놓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오래전에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 큰 나라를 이루겠다. 내가 네게 후손을 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못 믿는 것은 아니지만 속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안합니다. 학자들은 아마 한 20년 이상이 지났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긴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생길 아무런 조짐이나 기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도. 아내는 원래 출산을 못하는 데다가 이제 나이도 너무 많아서 90 가까이나 됐으니까 임신할 희망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가 양자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봐라. 내가 내 약속을 안다. 그런데 내가 말하는 그 양자는 드릴 수 없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계속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미 물 건너갔는데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기한도 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무작정 기다려라. 아무런 소망도 없고 모든 게 불가능한데 무작정 기다리라. 하나님은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그를 데리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밤이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수많은 별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별들을 내가 한번 세어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하나씩 세어보라는 게 아니고 옛날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면 하늘의 별들이 수없이 많으니까 별들처럼 많다는 말은 셀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처럼 내 자손도 많으리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현재는 자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식을 낳을, 첫 아이를 낳을 가능성, 기미 전혀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창세기 10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일이 뭔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게 보이면 좀 믿어라. 그래도 좀 조금 마음 쓰는 사람은 믿을 수 있죠. 그런데 일은 시작되지도 않고 시작할 기미도 보이지 않는데 믿으라니.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그렇게 이루실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힘으로 어쩐 조치나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째서 바울 선생님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원문대로 말하면 3절도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2절에 대한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2절에서 바울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브라함은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죠. 어떻게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성경이, 즉 하나님 말씀에서 그렇게 바울 선생님 말이 옳다고 증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증거로서 인용한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증거입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증거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럽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도 그렇게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업적 때문이 아니고 믿음으로. 그럼 세 번째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은 금방 말씀드린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4절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을 예로 듭니다. 4절 말씀은 무슨 뜻일까? 먼저 예를 하나 듭니다. 어떤 사람이 한 달 동안 일했습니다. 사장님이 월급을 줍니다. 받는 사람이, 일한 사람이 고맙다고 인사는 하지만 진짜 고맙죠. 그런데 자기 월급을 선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을 했으니까 마땅히 받아야 할 삭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 달 동안 일한 월급을 주기까지는 사장님은 일한 사람에게 빚지고 있는 것이고, 일한 사람도 자신이 받아야 될 월급을 사장님이 내게 진 빚, 갚아야 될 빚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4절의 의미입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후에 받아야 할 삭을 그냥 선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마땅히 받아내야 할 빚으로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만일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어떤 행동이나 공로를 쌓아서 얻게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15장 6절은 하나님께서 이런 대가를 아브라함에게 지불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주셨다 하는 뜻입니다. 5절입니다. 5절은 우리말 성경에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이렇게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원문대로 말하면 그러나 일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시작하냐면 4절과 대조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4절에서는 일하는 자에게는, 5절은 그러나 일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5절에 나온 일은 4절에서 말한 일과는 전혀 다릅니다. 4절은 일상생활에서 사람이 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근데 5절에서 말한 일이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사람이 행하는 어떤 가치가 있거나 선한 행동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5절에서 일하지 않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께 자기 행동이나 노력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하지 않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무조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가? 의롭다 여겨주시는가? 아닙니다.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조건은 원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하지 않는 자이지만 믿는 자이어야 합니다. 일하지 않는 자이지만 믿는 자. 그럼 이 말에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일하지 않는 자이지만 믿는 자.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는 게 일이라면 일하는 거죠. 믿는 거는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사용했던 예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그만한 예를 찾기가 힘들어서 다시 사용합니다. 요즘은 노숙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옛날엔 거지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종류가 달라요. 거지는 깡통 같은 것을 들고 밥을 얻으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지는 건강해 보이고 어디 가서 무슨 일이라도 하면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그렇게 그냥 거지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밥을 주면서도 어떤 엄마들은 이렇게 아주 당차게 말합니다. 아니 몸이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일을 안 하고 이렇게 동냥을 다니면 되시나요? 이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엄마들은 거지가 밥을 얻으러 이 집 저 집 다니는 것은 힘들다 할지라도
그 동량질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지가 저 일하잖아요. 이렇게 얻으러 다니는 거. 이렇게 말하면 뼈 안 맞죠. 그건 일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일이 아닙니다. 그저 주는 것을 받기 위해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받으려고 손을 내미는 걸 일이라고 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5절을 보면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를 믿어야 합니다.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여기서 우리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은 누군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다는 것은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경건치 아니한 자라 할지라도 의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 단지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면 아픈 친구에게 건강한 친구가 말합니다. 어느 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에게 진료를 받고 약을 먹으면 틀림없이 내 병이 나을 거야. 아픈 친구는 자기 친구의 말을 사실로 여기고 고맙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한테는 안 갑니다. 병이 낫겠습니까? 안 낫습니다. 이런 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실임을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사실로 받아들일 뿐더러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치 않은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는데 혹시 그럼 경건한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성경의 표현을 한 가지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라.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더러운 귀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이 있으니까 깨끗한 귀신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린 생각입니다. 이 표현은 귀신들 전체가 어떤 녀석인지를 말하는 거지 귀신의 종류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한 귀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닦고 씻고 샤워를 해도 귀신은 다 더럽습니다. 귀신은 본질상 모두 더럽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5절에서도 경건치 않은 자들이 있고 경건한 자들이 있다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바울은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고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이렇게 로마서 3장 9절 10절에서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또 3장 23절에서 말했습니다. 여러 곳에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각은 인간 전체가 경건치 않은 자다.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 전체를 가리켜서 경건치 못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도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의롭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경건하다고 생각하거나 경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힘으로 하나님에게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불경건한 태도입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아무도 자기 힘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말하죠. 죄로 다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조상으로 존경하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이고 경건치 못한 자였습니다. 그러기에 2절에서는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아브라함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경건치 못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하면 여긴다. 여긴다. 의로 여긴다. 3절에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4절에 여기거니와 5절에 여기시나니 또 6절에 가면 여기심을 받는, 이렇게 여긴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무슨 뜻일까? 천주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는 사람에게 의로움을 주사 놓듯이 주입시킨다고 합니다. 이렇게 의로움을 주입받았으니까 그 사람이 의로워졌다고 수혈하듯이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올바른 이해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여긴다는 말씀은 실제로 죄인이 의롭게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전히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간주해 주셨을 뿐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많은 빚을 갚지 못해서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대신 다른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대신 빚을 갚아줍니다. 그래서 나는 파산을 면하고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빚을 갚은 그 돈은 내 돈이 아니고 그 사람의 돈입니다. 하지만 내 이름으로 내줬기 때문에 내가 갚은 셈이 된 것입니다. 근데 빚은 갚았지만 나는 여전히 빈 털털입니다. 빚을 갚으라고 나한테 돈을 준 게 아닙니다. 이처럼 믿는 자들은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 땅에선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와 계속 싸워 이겨나가야 합니다. 이것을 거룩해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신학 용어로 성화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바울 선생님의 말씀은 유대인의 생각은 달걀이 닭보다 먼저라 하는 주장과 같다는 겁니다. 일리는 있어 보이지만 그런 주장은 실제 사실과는 다른,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그릇된 주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무식한 자랑이 뭔지 아십니까? 제 생각에는 나는 내 힘으로 살고 내가 선하게 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내뱉는 말, 가장 무식한 자랑. 자기가 뭔지 모르니까. 그럼 가장 뻔뻔한 자랑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하나님에게 뭔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내가 행한 걸 보고 나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자기 힘으로 구원받듯이 말하고 남을 멸시하는 자들이 내뱉는 말, 가장 뻔뻔한 자랑. 겉으로 그런 말은 안 하겠죠, 체면이 있으니까. 근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뻔뻔한 자랑을 품고 있는 겁니다.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감사할지언정 남을 멸시 못합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어깨에 힘놓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힘주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결론적으로 분명히 가르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위를 보시고 그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따라서 경건치 못합니다. 인간은 아무도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합니다. 조금 더 의롭다함을 얻는 데서는 자기 힘을 보탤 수 없습니다. 보탤 힘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렇고 요 다음 본 구절에 나오는 다윗도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는 역임을 받았습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그냥 생각이나 인식이 아니고 사실이라고 믿는, 그리고 병원에 안 간 친구처럼 그런 생각이 아니고 이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점입니다. 이 믿음은 말라 비틀어진 씨가 아니고 살아있는 씨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그 믿음은 그 생명을 갖고 있어서 그 운동력이, 생명의 힘이 삶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때로는 더딘 것 같고 때로는 멈춘 것 같아도 그 믿음은 싹을 내고 나무처럼 결국은 자라서 열매를 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점점 거룩해지고 성숙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이렇게 썩어가고 있고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도저히 안 닮은 것처럼 보일까? 그 이유는 혹시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받았다는 것이 나 자신의 착각 때문 아닐까? 살아있는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의 내용만 아는 것으로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착각이 아니라면 게으름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라도 처음부터 나무로 주시는 게 아니고 씨앗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이 씨앗을 싹을 내고 자라게 하여 열매를 맺는 것은 믿음을 받은 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 손에 씨앗을 가졌으니 뿌려서 농사를 짓고 그래야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게으른 농부의 밭에는 잡초가 넘치듯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라도 할지라도 게으르면 그의 삶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을러지면 뭐부터 안 하려고 그래요? 딴 일은 다 해도요. 성경 읽는 일 안 하려고 그래요. 기도하는 거 안 하려고 그래요. 교회 나오는 거 안 하려고 그래요. 우선 그거부터 끊으려고 그래요. 정말 이상하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그리고 여겨주셨다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한다면 그 주신 믿음을 나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이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도 보석보다도 귀한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굴러다니는 돌처럼 마구 대하지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내 안에 분명히 믿음의 씨앗이 심겨져 있는데 물도 주지 않고 가꾸지도 않아서 1년을 믿으나 10년을 믿으나 믿음에 진전이 없고 내가 사는 삶에 기쁨이 없고 남이 보기에 내 삶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한 일인지 생각해 봅니다. 이런 저희들을 참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저희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주를 향해서 힘써 자라나며 주를 닮아가도록 애쓰고 감사하는 생활, 기쁜 생활을 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